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일단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혹시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죄를 내어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모든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묵은 때를 탁 털고 가야 돼요. 아멘. 탁 털고 온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뭔가 개운해지면서 말씀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그러시는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이, 즉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럼 위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하나님, 둘째 천사, 셋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거 좀 잠깐 검증 좀 하자고요. 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을 보면,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구룹 천사들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대요. 즉 하늘에 계신 분은 천사와 하나님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지만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열매로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까 어떤 분이신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알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아멘. 근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그 열매를 모아 나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마태복음에서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이든 사람이든 분별할 때는 이 열매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냐, 미움의 열매가 맺혀지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 배후에 그 사람의 주인이 지금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순간순간 속아서 잠시 잠깐 사탄의 종으로 부림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조차 순간순간 미혹돼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영은 수시로 우리와 접촉하면서 속이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 나한테 나타난 열매가 뭔가를 내 스스로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랑의 열매를 잘 맺고 있나? 아니면 내가 막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좀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있나?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순간적으로 미혹돼서 내가 사탄에게 도구로 이용받고 있구나. 그럼 빨리 떨쳐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네, 아멘.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아멘. 그래서 나한테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의 영성의 대선배님인 사도 바울조차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넘어져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오신 거죠.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열매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자고요. 열매에 대해서 잘 나온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악한 열매,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좋은 열매,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자고요. 일단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죄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음행과 호색을 하다 보면 변태 행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쾌락을 막 추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수간을 한다거나 동물하고 교접을 한다거나 뭔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 했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렇진 않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리고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잘못하다 걸리면 바로 돌로 때려 죽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온전히 살아봐라. 그리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7이 49, 490번만 딱 용서라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용서하라.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말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과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주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무한하게 용서해 주세요. 무한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최대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의 이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보통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정욕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안목의 정욕. 또 뭐가 있겠어요? 이생의 자랑. 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눈이 높은 것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셨지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셨지만 그것만이 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심령의 아름다움도 보고 삶의 태도의 아름다움도 보고 뭐 물론 외모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 입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의 아름다움까지 아울러서 다 봐야 돼요. 그렇게 보다 보면 외모의 아름다움은 후순위로 점점 밀려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각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걸로 나의 관점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미녀와 결혼해서 살았지만 그런 친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미모의 효용성이 얼마까지 가는지. 누구는 3개월, 누구는 2주, 누구는 뭐 1년, 뭐 그래요. 자기는 1년 동안 참 행복했대요. 뭐 자기는 뭐 3개월 동안 참 행복했대요. 내 어여쁜 안식구를 볼 때마다 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렇게 행복했대요. 하지만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고 삶의 태도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게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기를 계속 괴롭혀봐요. 나한테 스트레스 줘봐요. 그 아름답던 얼굴이 마귀 동화 속에 나오는 마귀 할머니의 모습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얼굴만 봐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꿈에 나올까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싱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도 갖고 또 그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다 보면 외모도 하나님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아름다운 거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아름다움은 달라요. 그러면 내 눈이 열려요. 그러면 상대방의 외모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런 배우자감을 서로 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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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든가 음행하는 죄는 보통 다른 뭐 살인, 강도 막 이런 죄들은 상대방을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음행은 내가 내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깨뜨리는 게 돼요.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창기가 함께 하겠느냐. 내가 간음하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심히 괴롭도다. 너 때문에 내가 괴롭도다.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지만 너가 이렇게 행동하니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님이 점점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살자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교회에 똑똑똑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와 더불어 먹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교회 문턱은 들락날락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창기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들어와 계셔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가득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같이 있겠냐고요. 더럽고 냄새가 나서 같이 있고 싶어도 얘야 제발 너 내 마음 좀 청소 좀 하렴. 나는 사랑이야. 너도 네 마음이 사랑이 돼야지 같이 있을 수 있지. 너 마음에 냄새나는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너랑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스스로가 돌아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보고 계속 청소하는 작업을 해 나가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술 같은 거는 샤머니즘을 뜻해요. 샤머니즘은 주로 개인의 영달을 구하잖아요. 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빌잖아요. 네. 그 실체는 그 실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종교가 다양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무속신앙 단군신부터 해서 이순신 장군신, 강감찬 장군신, 태백산 도령,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그 내면은 그게 뭐겠어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의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짓의 영,
지옥으로 이끄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영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짱이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뭐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진짜 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네.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 8가지 불화의 죄예요. 불화. 화평을 깨는 죄.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열매는 화평, 평안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좀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도 죄라고 해요. 왜냐하면 술 취함이 왜 죄냐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렵다고 술을 의지한다? 외롭고 고독하다고 술을 의지한다? 자칫 이거는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거는 술 취하라는 얘기와는 달라요.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약처럼 정량을 복용하는 거지 진짜 막 술 먹고 취할 정도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술을 마시면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술을 먹었을 땐 알딸딸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 술 취한 당시에서는 정신이 스스로 내가 날 봤을 때 정신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술 깨고 나서 내가 한 행동을 보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온전히 활용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흐려요. 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성전의 이 간이 또 망가지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위장도 망가지잖아요.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술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술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끊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99년도에 담배를 끊었을 때 어떻게 끊었냐면 그냥 한 번에 끊었어요. 담배를, 왜냐면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항상 이게 마음에 찔렸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지만 이 마음 한켠에 뭔가 이렇게 찝찝하게 가슴에 진짜 못이 하나 박힌 거 요거만 뺐으면 좋겠는데 이 담배가, 저는 담배를 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밥 먹으면서도 담배 피고 싶은 정도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려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는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애정 욕구를 막 담배를 쪽쪽 빠는 걸로 채운 거예요. 그냥 대신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연년생이라 동생이 바로 들어서는 바람에 모유를 많이 못 먹고 대신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기 때문에 분유 이런 게 없어서 설탕물을 먹였대요. 설탕물을 먹고 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더 빨았어야 되는데, 충분히 빨았어야 되는데 못 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담배를 쪽쪽쪽쪽 빨아요. 담배를 제가 대학교 올라가서 담배를 처음 배웠어요. 근데 막 그때는 막 광고니 뭐니 제한이 없었어요. 담배 피면 멋있는 분위기 막 이런 광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저도 좀 멋있고 싶어서 담배 처음엔 진짜 막 안 맞지만 멋있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의 담배를 좀 피다가 중독이 된 거죠. 그래 나중에는 끊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한 10년 폈어요. 대충. 근데 이거를 저는 줄여서는 못 줄이겠더라고요. 줄였다가 또 늘어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그냥 한 번에 확 끊지 않으면 못 끊어요. 여러 번 줄여봤는데 어느 순간 또 확 늘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대학원 후배가 SK건설에서 이제 대리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인테리어 담당 부서에 있었는데 그냥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후배로 들어왔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담배를 끊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 담배 끊었어. 그랬대. 오빠가 담배 끊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이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감사한 게 그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에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저와 같은 스타일이시라면 그냥 한 방에 끊으셔요. 한 방에. 밀어두지 말고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끊는 거 어렵지 않아. 스스로 계속 끊는 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끊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정말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 한참 체력 좋을 때 괜히 담배 펴서 체력만 떨어지고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남겼던 것 같아서 후회스럽지 담배 끊은 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성전이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라요. 쉽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언젠가는 딱 끊어지게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이제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그러면 성령님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즉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막 이렇게 높이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막 구박하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뭔가 찔리는 게 있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이제 손을 터세요. 이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서 딱 스톱.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우리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자라나요. 보통 이제 그래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시험과 연단을 당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행복하고 막 편안했던 사람보다
뭔가 한때는 좋았지만 큰 시련이 와서 넘어지거나 엎어지고 상처가 크게 왔을 때 어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고 힘들어서 상처가 커서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빨리빨리 안 맺혀요. 왜? 이 상처가 열매 맺는 것을 막아요. 왜? 이 상처가 있으면 미움,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려면 사랑, 희락, 평안 이런 게 맺혀야 되는데 사랑, 희락, 평안을 맺을랑 말랑 하는데 이 과거의 상처가 쑥 올라와가지고 미움, 분노가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 왜 이렇게 차이가 없어? 그거는 과정이라 그래요. 과정.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아픔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내 현실에서 누군가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나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순간순간 문득문득 올라와요. 그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거 어떻게 파블로스의 개처럼 종만 치면 침 흘리듯이 그런 상황만 벌어지면 저도 모르게 이 과거의 아픔이 올라오네요. 분노가 올라오네요. 미움이 올라오네요. 조건반사처럼 막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님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주님한테 맡기고 회복을 받아야 돼요. 이 아픔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치유돼야 될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이 그거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면 내가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막 맺혀져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맺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상처도 치유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에 겨워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못 버티고 넘어질 만한 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저도 아주 연약했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 가면서 제가 저를 봐도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봤을 때 옛날 같았으면 이거 열받을 상황인데 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옛날 같았으면 내가 펄쩍 뛰고 막 미워하고 열받아하고 분을 사귀느라고 막 애써야 될 텐데 이거 왜 아무렇지도 않지? 이건 아무렇지도 않네. 그냥 넘어가지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고 막 그럴 수 있게 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 점점 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예수님과 천사와 구별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원래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 아니면 사탄 아니면 천사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이 열매를 구별하는 법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라 화평우리처럼 자비양성 충성을 절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4절에서 7절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이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즉 하늘에서 내려오니 위에서 온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천사와의 다른 점은 다음 주에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멘. 그리고 사탄은 분명 아니에요. 왜? 사탄이 맺는 열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냄과 미워함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술 취함과 막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열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니 위에서 내려온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사랑의 표본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 때마다 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꼭 한마디라도 넣으려고 해요. 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말씀은 꼭 한 번씩은 꼭 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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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또 대속사역을 하시고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를 묵상을 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묵상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죽음을 무릅쓰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신 거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이 주신 소명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얼마나 주변에서 막 상황이 안 좋았어요. 바리새인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머리 둘 것 없이 사시면서 소명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도 이런 예수님의 삶처럼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